사사기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72면입니다. 구약 성경 372면 사사기 7장 2절부터 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기회를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요즘 참 덥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잠설침 이렇게 써 있는 것 같고요. 피곤함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강건하세요. 승리하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잔잔한 강과 같으면 좋겠는데 또 때로는 우리 인생에 아주 큰 풍랑이 일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봄날과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봄에도 미세먼지와 싸워야 됩니다. 봄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여름에는 폭우, 폭염 얼마나 내리쬐는지 정말 피곤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주 치열한 전쟁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전쟁이죠. 바울은 나는 믿음의 싸움을 계속하여 싸워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잘 싸워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사기 7장에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이 나옵니다. 사사시대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에 걸리는 건 우리가 건강하고 면역력이 강할 때는 와도 슥 지나갑니다. 근데 우리 몸이 약하면 금방 감기에 걸리고 독감에 걸리고 코로나 걸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건 내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강하면 넘보지 못합니다. 약하면 얕봅니다. 그리고 쳐들어옵니다. 전쟁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임전필승 이게 군인들의 구호인데요.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 군인들은 임전필승을 외치고 훈련받고 전쟁합니다. 전쟁에서 지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너무 큽니다. 반드시 전쟁에는 승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쟁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약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약한데 전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약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약한 가운데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상대보다 강해야 되겠죠? 군사의 숫자가 많든지 더 강력한 무기가 있든지 그래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온 전쟁 기록을 보면 정반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으로 보면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되었는지 사사기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 낙타의 수, 타고 온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총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을 상대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몇 명이 모였을까요? 3절 말씀, 오늘 3절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2만 2천 명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으니 합치면요 3만 2천 명. 그러니까 13만 5천 명을 상대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그 4분의 1 안 되는 3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우리는 중과부족, 절대 약세,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3만 2천 명 모인 자들을 이제 나가라 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2만 2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숫자 아닙니까? 싸우겠다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2만 2천 명은 돌아갔을까요? 왜 그들은 이 전쟁터에 나왔을까요? 걸음지고 장에 간다는 말처럼 뭐 옆에서 와 가자 우리 싸우자 한번 해보자 막 그까짓 것 한번 붙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막상 자기 눈앞에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진치고 있는 걸 보니 어후 안 되겠다. 나가서 싸우다간 우리 다 죽겠다. 이런 두려움이 음습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보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EBS 방송을 참 많이 보고요. 그리고 일반 방송 중에는 생로병사의 비밀하고 우리말 겨루기를 자주 봅니다. 제가 우리말 겨루기를 보면서 문제 나오는 걸 제가 의외로 많이 맞춥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야, 내가 저기 나가면 1등 할 텐데. 그럼 제 아내가 옆에서 하는 말이 당신 나가봐라. 한마디도 못할 걸.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습니다. 옆에서 훈수 두는 건요, 잘 둡니다. 근데 막상 나가서 하면요, 떨어가지고 꼼짝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딱 마치고 우리 살아가야 될 가정으로 가고 일터로 가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미디안의 13만 5천 명 군대가 쫙 진쳐 있는 걸 보는 순간 마음속에 막 두려움이 엄습해 들어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면 믿음은 작아집니다. 골리앗이 이만하게 보이면 하나님은 요만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골리앗을 상대하기 전 1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상대하기 전 먼저 하나님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건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시러 오는 것입니다. 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건 하나님 안녕하세요. 그 예배 마치고는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 그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모시러 오는 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마음의 보좌에, 내 삶의 왕좌에 하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가정으로 가고 내 일터로 가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만 계시지 않고요. 거기도 계세요. 저기도 계시고. 우리 가정에도 계시고 우리 일터에도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 믿음의 수준이 똑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의 신앙의 수준과 가정에서의 믿음의 수준이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믿는 하나님이나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나 같은 분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그런 믿음이 부족한 사람, 두려워 떠는 자들은 돌아가라 하니까 22,000명이나 돌아간 거예요. 아직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더 훈련받아야 되는 믿음의 수준이 아주 낮은 사람 22,000명이나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할 때 단 한 분도 돌아가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시고 가세요. 하나님 예배할 때에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을 때 또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냇가로 다 데리고 가라 10,000명. 그리고 물을 한번 마시게 해라. 근데 물을 마시는데 두 종류의 물 마시는 방법이 나온 거예요. 하나는 개처럼 땅에 탁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얼굴을 시냇가에 이렇게 쳐박고 막 마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신 사람이 300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을 떠서 마신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도 다 돌려보내라. 아니 싸우겠다고 남아있는 그 나머지 9,700명도 다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지금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가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감축시킵니까? 인원을 왜 자꾸 줄이는 걸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런 말 하는 걸 싫어하세요.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준비 잘해서, 내가 잘해서 내가 승리했다. 하나님은 이런 말 듣기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스스로 내가 잘나서 그랬다, 내가 잘해서 그랬다, 내가 이걸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는 걸 교만이라고 하죠. 죄 중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내가 잘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잘하니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실수하고 죄를 많이 지었죠. 다윗이 지은 죄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는 바세바가 제일 먼저 탁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일생 동안 저지른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왕이 되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태평천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제 좀 살만하네. 내가 어느 정도 국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 말 한마디에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이 되는지 한번 조사해 봐야겠다. 그리고 인구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여러분, 인구조사를 실시했다는 말은 지금 내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이었죠. 이전까지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백성의 숫자를 한번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인구조사를 다 했어요. 근데 인구조사를 딱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어요.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7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저지른 죄 중에 가장 엄청난 대가를 치른 죄가 바로 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과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이 교만의 싹을 잘라버리기를 원하신 거예요. 아니, 교만의 뿌리를 아예 뽑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 입으로 내가 승리했다, 내가 싸워서 승리했다, 이런 말을 아예 꺼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줄여라, 보내라, 300명만 남겼습니다.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숫자는 눈에 너무 잘 들어옵니다. 크기, 규모, 통계, 모인 숫자, 통장 잔고, 아주 명확한 숫자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아, 이거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건 성공이고 이건 실패야. 이건 합격, 이건 불합격.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숫자로 다 판단 내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자꾸 부풀리죠. 내가 요만큼 가지고 있는데 마치 보고처럼 2배, 3배로 부풀립니다. 그래서 통계 조작도 하고요, 여론 조작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게 교회 안에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만큼 모인다, 이만큼 모인다 얘기를 막 하세요. 근데 실제 모이는 숫자보다 이 뻥튀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가 몇 명 모인다, 그걸 다 합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보다 많다고.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주보 뒷면에는 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통계가 딱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뻥튀기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한국교회에 1,000만 성도가 있다고 숫자를 자랑했던 우리 한국교회가 코로나 지나면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한국교회 위기라고. 근데 저는요,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300명으로 줄이셨을까요? 32,000명을 그 100분의 1 수준인 300명으로 왜 줄였을까요? 힘을 빼신 거예요. 힘. 내 힘을 빼야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그때야 찾으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힘 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부터 100세까지 25년 동안 힘이 쏙 빠지기를 기다렸고요. 모세도 40살에 애굽 사람 한 명 쳐 죽이고는 광야로 도망가서 80이 될 때까지 그 40년을 힘을 쭉 뺐습니다. 내 힘이 빠져야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의지하고요, 내가 약할 때에 나의 강함이 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걸 정말 깊이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는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는 늘 하나님 만나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그때가 있다고요. 그 기회가 있다고요. 그때가 언제냐? 내 힘 빠졌을 때. 정말 13만 5천 명 앞에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가면 나는 죽을 것 같을 그때, 바로 그 순간이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하나님을 만날 기회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큰 문제? 아니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건 걱정과 염려로 내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리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송가 357장 후렴 가사처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성도 여러분,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처럼 믿음으로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낙심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우울증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승리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제 기도원과 300용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300명으로 줄였어요. 힘을 쭉 뺐죠. 이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가서 싸워야 되겠죠. 여러분이 기도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는 13만 5천 명이 버티고 있고 지금 내가 가진 군사는 30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기도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순간 기도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건 13만 5천 명 미디안 군대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건 300명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고 하면 7절 말씀에,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내가 이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우리 눈으로 하나님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듣고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자꾸 보려고 하면 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더 걱정, 염려,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면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세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겁니다. 여러분, 상황을 자꾸 묵상하지 마세요. 내가 가진 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상대는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승산이 있을까? 머리에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실 수 있는 일을 기대하세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리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그 전쟁에 개입하실 때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실 때는 매번 똑같은 말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싸움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속했다? 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이 싸움은, 이 전쟁이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이건 내 전쟁이야. 이 네 전쟁인 것 같지? 이거 네가 싸우는 네 전쟁인 것 같지? 아니야. 이건 내 전쟁이야, 내 전쟁.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건 내 전쟁이야 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 하나님의 전쟁, 거기에서 하나님이 진다는 상상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셨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여러분 앞장 세우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군대 대장으로 삼으세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여러분 기도의 용사가 되세요. 기도의 용사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눈을 들고 상대방을 보고 나를 봅니다. 상대방은 저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는데 나는 요거밖에 없는데 잽이 안 되는데 승산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딱 하면요. 뭐 싸워보기도 전에 뭘 시도하기 전에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 다 내리고 결정을 다 내립니다. 안 돼. 해도 안 돼. 그리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내 가방끈이 길고 내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고 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내 백이 좋고 내가 라인을 잘 탔기 때문에 직장에서 승승장구 승진 잘 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싸운다?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의 방식이 달라야 되겠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숫자를 가지고 경쟁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싸움의 방식은 달라야 되겠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반드시 이기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자꾸 힘들어집니다. 자연은 점점점 파괴되어서 신은 몸살을 앓고 있고요. 경제도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살아갈 계획을 잘 세우고 우리의 힘이 더 강해지면 좋겠는데 우리도 점점 힘이 약해지는 것 같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실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능력이 드러나면 이 정도? 근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 감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맡기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겁니다. 여러분 손을 다 꺼내보세요. 여러분 지금 손 다 꺼내보세요. 여러분 손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 그럼 이제 손을 딱 모아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두 손을 모을 때에 여러분 이 손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신 겁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빈손이라고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그때에 여러분 손을 모으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의 승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300명이 450배가 넘는 13만 5천 명과 싸워서 그 결과는요.
14만 5천 명이 막 다 쓰러졌어요. 정말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는 누가 이룬 겁니까? 누가 잘 싸워서 이 승리가 이루어진 거죠? 내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 말 듣기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300명만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예. 하나님이라고 대답하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과 고백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승리의 경험이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번, 두 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다.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일생 동안 한두 번 정도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 경험한 것, 그것 추억을 떠올리며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경험이 승리의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습관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승리의 공식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있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 필요한 거 채워주세요. 하나님 주시면 제가 알아서 싸울게요. 내가 승리할게요.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거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런 기도 말고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대신 싸워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승리의 공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